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일어나시는 거죠? 한 번 더 우리 일어날 때까지 박수.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네, 자, 제자님 성탄 선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왕이 오십니다. 네, 우리 왕이 오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징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징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요셉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고민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했냐 하면 자신에게 약혼녀가 있는데 그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니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소식보다는 사람의 소식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고민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결론을 냅니다.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율법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재판을 건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어떤 율법보다는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의 법에 마음을 두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생각이 인간을 향하여 선한 쪽으로 기울고 있을 이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도 사람을 향하여 아름답고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도 좋다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바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알려주는데 마태는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임마누엘이 맞습니까? 뭐요? 뭐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임마누엘은 틀립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이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마태는 그 혼란스러운 걸 알면서도 여기에 선사는 분명히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 복음을 쓴 마태의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주고 싶은 그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인용되어서 성탄하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왜 예수님의 이름이 불일치를 가져오는지, 혹은 또 그 다르게 말했지만 어떻게 일치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징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태의에서 이 두 가지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이 하나로 연결되느냐?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사야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임마누엘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이 예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부터 738년에 바로 그곳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생 강국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신생 강국이 일어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당시에 유다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바로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거기에 아람 왕이 둘이 연합을 합니다.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 아수르에게 그냥 정복당하지 말자, 그렇게 연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약한 유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희도 우리의 동맹에 합류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라. 그런데요,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몰렉이나 모압의 그모스 신이나 몰록이라고 하는 신들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도 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몰록이나 몰렉 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몰록 신의 손을 그 쇠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첫 번째 낳은 자식을 그 뜨겁게 불로 달군 다음에 거기에 태워서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그런 신들을 도입해서 이스라엘에도 그런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방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아하스 왕과 좋은 사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리는 유다라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내리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아수르를 동맹을 맺고 물리치자, 이런 연합에 아하스 왕은 단숨에 거절합니다. 아하스 왕은 실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막 이제 전쟁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런 왕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맹은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사야 7장 4절에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런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징조가 무엇인지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고 우상을 섬겨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평소에 지키지 않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안했던 너희를 지켜줄 것을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그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당신을 막자고 하는데 내가 반대하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아하스 왕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아하스 왕은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리며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이스라엘로 가져오고요, 아세라 신전을 이스라엘에게 짓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에게 아세라 신에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하나님의 도움과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들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불신앙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잘못 알아서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만나 주실지 모르지만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나는 여호와께 징표를 구하지도 않겠고 또 그분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불신앙을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준 말씀이 바로 9장 14절 말씀이죠. 바로 오늘 7장 14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주어졌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이 아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하스 왕을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 성탄을 기다리면서 거리마다 화려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평화를 노래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은 뭐냐? 바로 성탄은 그냥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심판주로 오심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으로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됐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 징조를 보일 것인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는 바로 거기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아하스 왕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바로 그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수르 왕을 믿었던 바로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큰 고통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게 임하게 할 텐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내가 믿었던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왕은 결국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피폐하게 할 만큼 그들에게 보물을 받고 그 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냥 기쁘고 좋으며 평화로운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한쪽 편에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과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 신앙의 양심,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포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징조, 징표의 이름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사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8장 1절에 보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습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속히 임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심판이 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무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오늘 이 아하스 왕에게 선포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의지했던 아수르 왕이 내게로 오는 그날에 너는 너와 내 자손과 내 가정과 내 아버지 집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들에게 오늘 마태는 바로 이렇게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의 천사의 말이 실행되지는 않지만 그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 심판의 주로 오실 그분인 것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늘상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포함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듣지 말고 성탄 속에 우리를 심판하실, 실제로 성탄은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일인 것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사야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러면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은 구체적으로 더 무엇이냐? 오늘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뭐냐?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요셉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심판조이지만 구원자로 오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까 두 번째 아들은 마할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 곧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예표가 된다고 그랬고 징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받고 상처 입고 찢긴 사람 가운데, 버려진 사람 가운데 남은 자들을 선택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 사상이 계속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어떤 자기 죄에 대해서 신원을 다 갚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구약의 사상들이 계속 있는데, 오늘 마태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바로 그런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란 예표를 여기에 함께 집어넣습니다. 마태가 심판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를 별도로 두 개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묶은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탄이 가진 이 의미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성탄한다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내가 죽는 날이면서 반드시 내가 구해지는 남은 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23절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며 동시에 반드시 구원받으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임마누엘로 그렇게 성취되지는 않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수의 이름과 동일시된다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오늘 복음서가 전해져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 전체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성탄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마태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1장에 예수님의 성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태가 쓰는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여전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그 예수님은 그런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로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예수님의 성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인가 구원자인가, 이게 입체적으로 동시에 심판자이시면서 바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성탄은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죽는 날이며 동시에 구원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 축제에 빠져서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죄악과 옛 과거를, 육체의 정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은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기다림이 건강한가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기다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을 보셨죠? 사실 예수님의 사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200년 후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서 400년쯤에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파란 눈에 아주 인자하고 멋지게 잘생기셨죠. 머리가 어깨까지 이렇게 늘어진 예수님의 사진을 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격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팬처럼 기다리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팬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팬으로서 기다리는 믿음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아서 63빌딩 같은 데 여러분이 산다면,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계집에서 산다면, 천국이지만 그 앞에 계집에서 여러분이 63빌딩에 사는 걸 쳐다보면서 올려다보면서 제가 그렇게 산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진 기다림이라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 어떤 겁니까? 그 기다림은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다림은 다시 허물어진 세상이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얻고 싶고 획득하고 싶고 찾고 싶은 기다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성취됐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대단한, 남이 무시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됐어요. 몇 조 원이나 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됐을 때 과연 예수님의 성탄하심과 내가 기다려서 성취한 그 성취가 같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성취됐을 때 오히려 남을 억압하고 깨뜨리면서 남을 무시하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더 허물어진 세상이 된다면, 내가 기다리는 바가 다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면 그 기다림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63빌딩의 천국에서 살고 저는 계집에서 산다면 그 천국은 예수님이 주실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물어진 세상에 도래하지 않는 그런 꿈, 그런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강림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내 참된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이 주님을 건강하게,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의 그 기다림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내가 갈망하는 복음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참된 성탄을 우리 마음에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징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건강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외침이, 허망한 외침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크게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허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의 심판의 현실이며 동시에 구원을 함께 이루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살피고 가꿔서 가장 복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